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시작.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서 설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 그랬고, 그 로마서의 오늘 이 본문은 핵심 중에 핵심이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지난번 복습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적해 주신다.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적해 주신다. 즉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싸워서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여리고성 얘기를 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참 난감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보내주셨어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처음에 모르니까 누구 편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왔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게 끝난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복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심지어는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주셨다?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2절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랑, 헌신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 이 사랑을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기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알았던 이 헬렌 켈러, 진짜 20세기에 가장 이 장애인으로서 유명했었던
큰 인물이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된 것이 아니었다. 그 배후에는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런 교사가 있었고, 설리반 선생님 뒤에는 로라 간호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도왔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이 헬런 켈러가 유명한 인물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복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비난할 수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크렉토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선택된 그런 뜻이에요. 선택된 그런 뜻인데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이 신성한 것, 성별된 것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준 것,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제물이 있죠. 또 성전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든가 또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바로 이런 사람이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만 또는 이삭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여호수아 또는 모세 이런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를 비난할 수가 없고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죄를 캐내서 벌을 주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느 누구도 사탄도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고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33절 말씀 보시면 자 그랬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사탄도 우리를 가운데서 막을 수가 없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없고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글을 읽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식당이죠. 식당에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집어먹었어 그냥. 이렇게 그냥 손에 닿는 대로 이렇게 집어먹었는데 자 이렇게 왕자가 이걸 집어먹었다 그래서 누가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요? 왕자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로 선택을 받았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괜찮다고 했어요. 그거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 신하들이 그 죄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인이 거기 들어가서 이 수락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로 큰 죄지요. 그런데 왕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왕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하들이 그것을 죄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 대형 큰 휴대폰 매장이 있습니다. 휴대폰 매장이 있어요. 직원들도 수십 명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그 매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디 하다가 휴대폰이 땅에 떨어졌는데 액정이 깨져버렸어요.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장에서 최신형 휴대폰 하나를 그냥 자기가 썼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괜찮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직원들이 그 아들을 고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선택된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다른 이 직원들이 뭐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다.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선택을 해주셨느냐? 언제 우리를 선택을 해주셨느냐? 지금 선택을 해주시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봐보실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언제 우리를 선택해 주시냐? 모태에 있을 때,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쌍둥이를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 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까? 23절, 창세기 2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쌍둥이야. 그런데 남자애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장자, 큰아들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이 야곱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풍습은 장자권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장자에게 이런 모든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장자가 아니에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둘째인 야곱을 선택했어. 그래서 야곱이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가 없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잘못했다고 정죄할 수가 없다.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우리의 자녀들, 선택된 이 자녀들의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고발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 네 번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중보기도 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3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간청하다, 호소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중보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중보기도 해주시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중보기도는 요술방망이 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면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중보 기도는 사탄으로부터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이라도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 자, 여러분, 35절 말씀에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누가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는 환난이나 권고나 이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가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어떤 거예요? 외부로부터서 닥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고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예요? 무슨 말이냐면 좁은 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권고라고 하는 뜻은 이 좁은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감옥과 같이 행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는다. 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이고요.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몸이에요. 붉은 몸. 그러니까 헐벗은 것인 거예요. 헐벗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헐벗은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헐벗고 굶주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변의 위협, 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상해, 죽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섭습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뭐 박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끊어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이보다 더 센 죽음, 사망이나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낼 수가 없다.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또는 천사들이 우리를 끊어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끊어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보시죠. 한번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천사가 와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루스벨트는 처음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문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1920년 민주당 부대통령 후보가 되었다가 낙선했지만은 젊은 정치인이니까 앞으로 유망이 있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39살 때, 나이가 한참 먹은 39살 때에 어린아이들이나 걸리는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이 다 마비돼 버렸어요. 그리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너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제 너 끝났다. 소아마비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겠냐? 이미 너는 끝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 마음을 들었겠죠. 즉 여러분, 장애라고 하는 이 세력이 그의 정치 앞길을 막아버렸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루스벨트는 끊임없이 재활 치료를 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재활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일어섰어요. 드디어 휠체어를 타고 미국 제3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4번씩을 해요. 소아마비 장애라니까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4번씩이나 하면서 미국 이 경제 대공황, 가장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이 극복한 대통령으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라고 하는 이 장애가 앞길을 막았지만은 거뜬히 이겼어요.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 주시니까 우리들은 이런 어떤 것들도 쉽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 주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거뜬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표준 새벽예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기는데 그것도 가볍게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이긴다는 거예요. 거뜬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하고 이 하나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게 되 주셨음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